반갑습니다. 제가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설교를 마치고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4년 9개월 만에 다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고, 물론 그 중간에 한두 번 방문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된 시간이 꼭 4년 9개월 만입니다. 다시 제가 여기 오리라고, 와서 말씀을 전하리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그런 전임자의 목회 이전으로 인해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한편 마음으로 송구한 마음을 가지며, 또 전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해하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형편, 저의 형편도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위로와 또 상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해명교회에서 8년 동안의 목회를 마치고, 그리고 생전 처음, 난생 처음 경기도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낯선 동네에 이사하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로 겪었던 어려운 일들, 오늘은 그저 나이 먹은 사람의 경험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또 서울시를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에 서울 시민이 아니라 경기도민으로 제가 바뀌어지는 것도 낯선 것이었고, 생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이주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덩그마니 내가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몇몇 분이 이사하는 날 함께 저와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12월 말이니까 얼마나 을씨년스럽고, 그날따라 또 저희 집 난방이, 저는 중앙 난방식만 살아봤기 때문에 개별 난방이 그렇게 고장이 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고장 난 것도 모르고 어설프게 추운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눈물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인들은 훗날 저에게 마치 시집 보낸 딸을 놓고 오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다고 여성교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제 마음을 서글프게 했던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제가 그동안 얼만큼 받았었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데 제가 목사라고 하는 신분으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제게 목사로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제 일생 동안 섬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또 성도들 여러분들의 품을 떠난 나의 삶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병원에를 가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누구인지를 알아도 나를 대해주는, 또 서울에서의 병원과 지방에서의 병원과 그 모든 것들의 차이가 있었어요. 속으로 내 마음속에 참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그래, 내가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했지만 내가 섬김을 받았구나. 목사로서의 내 위치, 지위, 이것으로서 내가 존재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제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결심하기를, 노인이 되면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지갑을 열으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결심하기를, 은퇴하면서 2가지 결심을 했어요. 원로는 어디에 가서 될 수 있으면 설교하지 말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나는 평생 동안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은, 제가 참 솜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김치도 잘 못하고 솜씨가 없지만은
그래도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이제 지금 조금 나아졌어요. 그러나 없는 솜씨지만 1년 동안은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은 내가 식사를 집에서 대접해보자, 이렇게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코 저에게는 처음 음식을 하는 사람의, 물론 혼자서 살 때도 뭐 조금씩 해먹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씩 반찬을 해주시기도 하고 나누어 주시고 그런 섬김을 계속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을 혼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나의 1년 동안의 삶은 참으로 천방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를, 양념이 뭐가 필요한지, 뭘 넣어야 되는지,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집에 뭐가 고장이 나면 우리 신권사님한테 연락하면 바로 와서 고쳐주시고, 또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거기에서 또 손을 봐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새로운 곳에 이사 가서 제가 관리소에 얘기하니까 우리는 아파트 실내는 봐주지 않고 밖에만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저는 평생 동안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저 나름대로 점점 더 깨닫는 것이 많아지고, 그리고 내려놔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더욱더 겸손해지면서 오늘 5년째에 이르렀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 그래, 이것도 내려놓자, 이것도 내려놓자,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범사에 감사하자, 이런 믿음의 뜻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자족하는 믿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의 고백이 바로 오늘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아니, 5년 전에 은퇴한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다니 젊은 분들이 하면 얼마나 씩씩하고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때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5년 동안 또 전임 목사님, 송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꼴을 많이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한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섭섭하시기도 하고 또 서툴기도 하시고 제 설교를 듣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하는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처음 이사했을 때 정말 어두웠습니다. 시골이라 지금은 그래도 5년 동안에 그 주변에 상가도 좀 들어서고 또 아파트도 조금 더 많이 들어서고 그렇게 해서 밤에 불빛도 좀 밝아졌어요. 처음에 이사 가서는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4시 반이면 눈이 반짝 떠지는데 눈을 뜨고 어디를 가야 될까? 새벽 기도 교회를 가자니 깜깜나라예요. 밖을 여러분이 가로등이 별로 시골에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곳을 향해서 교회를 찾아가자니 무섭기도 해요. 그래서 앉아서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산책을 하려고 해도 아직도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가 겁이 나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발걸음이 하나도 안 보이는지, 아침에 해가 떴는데도 발걸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 구경을 못 하겠어요.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더라고요. 어두움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제 마음이 그렇게 어두움 자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내가 주어진 환경, 지금의 현재 내 처한 처지, 이것이 어두움이라고 하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밝은 빛을 바라볼 때 그때의 미래를 볼 수 있지,
지금 현재 나의 위치에서 발 아래를 본다고 하면 그것은 어두움, 골짜기뿐이고 그리고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마음에 여러분들 얼마나 낙심이 되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멀리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그의 형편과 처지를 성경 많은 곳에서 그 사람의 삶의 업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궤적을 보면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맞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또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허덕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삶의 조건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진정 절망이요 낙심할 거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는 것, 육신의 어떤 아픔이나 고통은 참을 수 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오해와 질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절망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나는 믿음으로 더욱더 굳게 무장하고 단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굳게 단련할 수 있는 그 원동력, 믿음의 힘을 주셨던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 바울이 나는 주 안에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때에 따라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이 달라요. 저도 한때는 설교를 재밌게 하는 사람, 그래서 회중들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사람, 나도 저렇게 재밌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신학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을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깊이 있는 신학적인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스스로를 마음속으로 많이 부족함을 자책하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면서 내가 생각하니까 그래,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릇, 내게 주신 달란트는 요만큼이구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 그래서 그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고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그것을 믿고 나도 기쁨으로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권력이 있습니까? 내게 어떤 좋은 조건의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물질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오늘의 나 된 것, 바울은 그 원인을 내가 오늘 바울로서 담대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질시를 받으나 오해를 받으나 감옥에 갇히나 내가 언제든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실 때도 얼마나 기쁩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얼마나 기쁘십니까?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제가 손주 손녀들을 보면은 볼 때는 참 예쁘고 기뻐요. 그런데 집에 와서 몇 시간만 있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속으로 어서 가라 그러면서 며칠 동안은 보고 싶지가 않아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들보다도 더 예쁘다고 하는 손주 손녀도 그 손녀 손주가 주는 기쁨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 권력이 주는 기쁨, 물질이 주는 기쁨, 명예가 주는 기쁨,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 마음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샘솟듯. 그래서 이 기쁨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졌다.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 바울의 이 점이 아주 놀라운 믿음의 경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기쁨. 제가 예배하는 출석하는 교회는 한 25명, 그러니까 우리 은퇴한 목사 부부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한 25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에는 유명한 설교 학자도 있어요. 또 감독님을 지내신 분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설교에 따라서 그 설교하는 목사가 얼마나 여러 가지로 이 마음속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특히 설교를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도 지금도, 그래서 그분 설교를 들을 때 그래, 설교는 저렇구나. 그런데요,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설교는 목사 입장에서 들을 때는 말씀을 쪼개서 그렇게 학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깨달음이 커요. 그런데 다음 주일에 생각하면 내가 그분 말씀을 뭘 들었지? 어떤 마음속에 움직여주는 감동은 조금 부족하더라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학식적인, 학문적인 이런 것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조금 부족하다고 우리가 여겨지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 목사님의 설교는 감동이 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는 그런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필요한 그릇을 그때그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김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처음 이사하고 그리고 그 주변을 잘 몰라서 이제 이렇게 수소문을 하니까 거기 운동할 곳이 큰 체육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육관을 찾아갔더니 우리 김 집사님이 지금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운동을 시작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도 몰라요. 근데 어느 교실에, 요가 교실에 들어갔더니 요가 선생님이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제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누구하고 얘기할 상대를, 제가 또 성격이 그렇게 편안한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쉽게 접근해서 먼저 말을 시키고 막 이런 거를 잘 못 해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몇 달을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저한테 선생님, 그래요. 저한테 선생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선생님은 뭐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말하기 싫어서 그냥 웃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세상에서 한 가닥 하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제 옷차림은 그냥 운동복 차림인데 한 가닥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운동하는 곳에선 제가 목사인 거를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옷을 입은 사람과 똑같은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한 가닥 한 사람 같아, 이 사람은 권세를 잡은 자 같아,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고,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떠나서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그 세상의 것들, 이것은 변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세상 밖의 사람과 우리를 구분지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마음속에 밖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받은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임재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해 주실 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행복하다고 여기기도 하고 불행하다고 여기기도 하고 외적인 모습을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들 현재 머물러 있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현재가 만족하십니까? 물론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하셨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것을 쫓아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 세상 사람과 같은 시각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달려갈 때 바울이 믿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었던 주 안에서의 기쁨,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되는데, 바른 믿음, 바른 생각과 더불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쫓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나를 부인하는 일에 부단히 날마다 저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 내가 병원에 갔는데 내가 내 순서인데 왜 나를 먼저 안 부르지? 내가 왜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이런 여러 가지 부딪히는 사소한 것들이 내 마음에 도전을 해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 나를 내려놓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3층의 예배실에서 2층, 3층 연세 저보다 높으신 분들이 가끔 계단 몇 개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서 무릎이 아프셔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시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우리 고선혜 권사님 죄송해요. 솔직히 제가 그때는 그냥 다다다닥 그러고 뛰어내려갔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60대니까. 그런데 이제는 저도 70하고도 중반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무릎이 새콤새콤 아프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 그때 권사님들이 이러셨겠구나, 그때 이분이 이랬겠구나, 그런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하루에 몇천 보씩 걷는데 산책하면서 걷기 싫어질 때도 있어요. 전 게으름 부리고 싶을 때, 또 불평하고 싶을 때, 내가 왜 벌써 무릎이 아프지? 내가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데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외모로 보면 나는 멀쩡한데 왜 내가 무릎이 아프지? 나 왜 이것도 못하지? 이렇게 운동 동작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저 동작이 잘 나오는데 나는 왜 몇 년씩 했는데 이 동작이 안 되지? 완벽하게 안 되는 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이거 그만둘까? 다른 운동을 해볼까? 막 그 갈등이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운동이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이 동작이 안 돼서 좀 하기가 싫어요. 그랬더니 좀 다음 달에는 쉬어볼까 그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선생님은요 우리 반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셔요. 그런데 저분들은 젊은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분들보다 선생님이 더 잘하셔요. 비교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이들은 30대, 40대, 많아야 50대예요. 그런데 내가 70이 훨씬 넘은 사람이
그이들하고 똑같이 완벽한 동작을 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앞섰던 거예요. 산책을 하면서 보면 어떤 이는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고 어떤 이는 유모차 같은 그 구루마 같은 거 있지요. 그것을 끌고 올라가요. 어느 날 그래, 저렇게 운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나는 나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 욕심 내려놓게 해주세요. 스스로 내가 비교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속에 또 하나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자꾸 사람의 욕심을 부추겨요. 비교하는 것은.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가끔 노인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설교나 사회 순서를 안 맡을 때는 자유롭게 복장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장을 입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밖에 나올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런데 예배를 앞두고 있으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옷을 어떡하지? 옷을 뭐 입지? 이렇게 이게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막 부지런히 찾아서 이렇게 이제 옷을 그 카바를 벗겨놓고 그리고 손질을 해놓고 이번 주일에는 그러면 이걸 입어도 되겠다. 여러분들, 제가 입었던 이 옷이 만 5년 전에 입었던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속에 받쳐 입은 옷도 또 여기에 우리 손주영 권사님이 만들어주신 브로치도 그대로 아주 그대로 그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나 뭘 입지? 입을 게 없네? 입버릇처럼 내 마음 입에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옷장을 막 열면서 보니까 내가 입을 옷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혹시 싶어서 버리지 않은, 다 정리하고 싶었지만 혹시 싶어서 버리지 않고 놔뒀더니 오늘 감사하게도 이 옷을 입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집하고 나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저 남편하고 저 아내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 교회 목사님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은 이렇고 저 목사님은 저렇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그 자리에 필요한 일꾼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일꾼을 주실 때 거기에서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감사, 조금 넘쳐도 감사, 그저 범사에 감사, 나를 부인함으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다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얘기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니 대통령, 누구 어떤 뭐 당대표, 누구도 전능한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은 그 사람들의 권력도 모든 것도 위치도 다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아니하시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굳건하게 내 옆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더불어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라 그랬어요. 참 좋은 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우는 음성을, 소리를 듣고 얘가 배가 고프구나, 얘가 씻고 싶구나,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말하지 아니해도 알아차리는 것처럼,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르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너무 내 마음속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입술로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눈물만 나와요. 눈물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셨어요. 이제 과거를 제가 회상해 보면,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거처를, 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집을 전세를 가려고 마련을 노력을 했지만,
그때 갑자기 그 해에 전셋값이 막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아, 그래, 내가 그러면 이제 경기도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눈을 돌렸는데 경기도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도 저에게는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새벽기도 나서 울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 어떡하죠? 하나님 나 어떡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떡하죠? 이것밖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돌이켜볼 때 참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채워주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먼 곳으로 이사 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는 다 말렸어요. 공 목사 뭘 혼자 거기 가서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 식구도 없는데 혼자서. 그러지 말고 어디 가까운 데로 좀 알아봐. 그렇게. 그러나 그때를 따라서 제가 그 형편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은 거기에 그 부동산에서 얘기가 저한테, 제가 그 부동산에 갔을 때,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가르쳤던 제자가 거기에 부동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집을 보러 갔는데, 난생 처음 모르는 동네를 갔는데 부동산을 들어갔는데 자꾸 그이가 저한테 머뭇머뭇거리면서 말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영란학교에 있을 때에 가르쳤던 중학교 제자였어요. 근데 무슨 날 보고 목사님이시죠? 아우,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아, 제가 아무개 몇 회 졸업생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이가 그때 미분양된 거를 소개를 해주셔서 복덕방비도 안 내고, 그리고 그 집을 조금 싸게 그렇게 구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부동산의 사장이, 그 내 제자는 다른 데로 일자리를 찾아갔는데, 얼마 전에 제가 집 문제로 인해서 좀 의논을 드리려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몇 년이 지난다는데도 저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네 그랬더니, 목사님 잘 견디셨어요. 절 보고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이사 오는 분들이, 아, 공기 좋고 좋은 데서 살자, 좀 이런 변두리에서 살아보자, 그러고 은퇴하고 들어오신대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못 견뎌서 도저히 거기에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1년, 2년, 그리고 3년 내에 다 이사를 가신대요. 그런데 저같이 잘 견딘 사람은 지금까지 있다고. 그러면서 잘 견디셨어요. 어떠세요? 그래서 아이 뭐 서울 나가는 게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좋아요. 그냥 그러고 웃었어요.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요. 뭐 여러 가지 환경도 쾌적하고요. 운동시설도 잘 돼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사 갔을 때 슬프고 설프고 그런 마음은 다 이제 사라지고, 지금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것도 터득을 해서, 지하철을 오늘 제가 오면서 이제 3번을 갈아타고 왔는데, 갈아타고 오는 거 홍 장로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뭐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운동하는 거, 오늘 주일날은 제가 운동을 못 하잖아요. 교회 오느라고.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서 걸어 다니는 게 그게 제 운동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생각을 바꾸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리고 경로가 돼서 앉을 자리도 마련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지하철 공사에 참 고맙고요. 우리나라에 참 좋은 정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너무 감사해요. 때때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기만 해도, 눈물만 흘려도, 내 가슴을 치면서 울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우리의 속사람에서 기쁨이, 만족이 샘솟듯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도 언제나 평안할 수는 없어요. 이런 날이 있으면 저런 날도 있고요. 건강도 좋은 날이 있으면 또 안 좋은 날도 있어요. 조금씩 그렇게 바다도 풍랑이 칠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바다가요 풍랑이 일어나지 않고 늘 하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그 속에 있는 먹이 사실들이 그것이 다 순환이 되지 못할 거예요. 바닷속이 청소가 되지 않을 거예요. 때때로 심한 풍랑이 일어나서 먹이 사슬도 다 바뀌어지고 새롭게 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그 바닷속을 청소해주고 정화시켜주고, 이런 바닷속의 질서를 잡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잠깐 동안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무더운 여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여름이 지나갈 것 같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춥다는 얘기가, 아침에 저는 산책을 나오는데 7시에 집에서 나오는데 손이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장갑을 꺼낼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우리는 계절이 바뀌는 거 당연하다고 여기잖아요. 여름에 견디기 힘들지만 요거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거, 이게 또 우리가 호흡하는 거, 내가 살아있으니까 호흡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여겨요. 여러분, 파도가 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잔잔한 풍랑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참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욥셉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과정, 그의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굴곡진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이가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어요?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이 권력을 세울 때 하루아침에 목동에서 총리 대신에 앉혀놨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과정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선한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만을 찾으시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달려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승리를 향해 달려가심으로 자족하는 믿음,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자족하는 믿음,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서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켜 주셔서 굳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